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며 형식이 아닌 습관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시다. 아멘.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삼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삼손이라고 하면 슈퍼맨 같은 삼손의 힘,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에 기둥뿌리를 뽑아서 산에 올라가 심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찢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이고, 뭐 이런 거대한 힘을 자랑하는 그 삼손의 영웅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다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삼아야 되는 것은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해변가, 오늘 지도를 한번 내준 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블레셋은 이 해변길로 해서 저 밑에 네모나게 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이렇게 블레셋의 5대 도시라고 기록된 이곳을, 여러분, 블레셋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그 계속해서 그 나오는 인물, 그 나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원래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고 했던, 지금까지 분쟁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내부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인데,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벌써 블레셋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철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블레셋이고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평야 시대,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 해변길로 해서 평지로, 여기 대부분 다 해변길이고 평지거든요.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산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 위에는 고원이 있고, 그 동쪽에는 고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별로 높낮이가 차이가 많고, 그리고 그 자라나는 식물도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블레셋 지역은 해변가예요. 해변가고 또 평지고, 그러니까 말을 잘 이용하고 철기를 이용하니까 블레셋의 힘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서 특히 삼손과 단 지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단이 거기 가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자 밑에 보면 가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블레셋에 가드,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딥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소라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딥나라는 곳도 벌써 블레셋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소래골짜기 드릴라라는 곳에서 분명히 그 블레셋이 점령해서 아마 지역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다 산지 밑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히 단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파가 거의 다 대부분 블레셋에서 점령되어 있었고, 나중에 단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합니다만, 단이 이 블레셋에 쫓기어서 땅을 찾으려고 저 북쪽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삼손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에 있어서 그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가 뭐 머리카락 자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대단한 영웅인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소명이 뭐냐 하면 블레셋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기둥뿌리 뽑고 또 여우기 꼬리에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일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면 블레셋을 점령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조금 그냥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두 번째 지도 전체 지도 한번 보십시다. 전체 지도 보면 여기 보면 단이 몇 번이냐면 11번 소라 단 11번 되어 있고 단이라고 조그만하게 되어 있죠.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단 지파, 블레셋에서 단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이 블레셋이 단을 거의 다 점령해버려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소라라는 곳 보면 소라에서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이 바로 소래골짜기에서 난 삼손입니다. 삼손의 탄생을 여기서 예언하고 삼손이 탄생하죠. 나시린으로 태어난다고 했고 그리고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고 태어납니다. 나시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손이 세 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 본래 태양의 아들, 빛의 아들,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받고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요. 그리고 그는 태양과 같이 빛처럼 자기 신앙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름을 지어준 게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태양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살았어요. 나시린의 금기를 다 깨버렸죠. 음주, 시체를 접촉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하고 삭발하고 모든 걸 다 깨트려버려요. 모든 걸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합니다. 자기는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딥나라는 곳으로 나이가 좀 들어서 성인이 된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에 위치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리고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딥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드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점령한 곳이에요. 이곳에 가보니까 눈길을 끄는 여자가 있었어요. 삼손은 하여튼 웬만한 여자만 보면 다 눈길이 다 끌리는가 봐요. 하여튼 여자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다 여자 문제예요. 딥나라는 곳에서 눈에 드는 여자가 나오니까 이방인 블레셋 처녀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딥나에 가니까 예쁜 아가씨가 있더라. 그래서 저 여자랑 나 결혼하고 싶다 하고는 아버지에게 막 결혼하고 싶다고 강제로 막 따지듯이
협박하듯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안 된다. 유대인, 니는 나실인이고 유대인 아가씨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삼손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듣지 않자 할 수 없이 딥나로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서 그 아가씨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딥나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돼요.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만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사자를 잡아갖고 입을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자를 만난 그 곳이 딥나인데 소랫골짜기로 이어지거든요. 소랫골짜기. 소랫골짜기라는 곳이 얼마나 숲이 우거져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자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울창한 곳인지 알 수가 있고, 또 소랫골짜기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우가 300마리를 금세 잡아올 만큼 산짐승이 많고 그리고 사자가 있고 하니까 그 숲이 얼마나 우거지고 울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좋은 동네죠. 밀림 지역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밀림 지역은 아니지만 아주 숲이 우거진 그런 이제 좋은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소랫골짜기의 이름을 따서 거기서 극상품 포도밭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랫골짜기가 포도가 얼마나 굵고 크게 열리는 곳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에 소랫골짜기에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부모 장인 되는 사람과 결혼 일정을 잡는 동안 삼손은 그 마을에서 결혼 잔치를 열었어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잔치부터 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있기 전에 잔치부터 열어요. 잔치부터 신랑과 함께 잔치를 이제 열고, 여는 과정에서 삼손이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게임을 퀴즈를 하나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거 사실은 이 수수께끼는 한글로 보면은 이 수수께끼의 깊이를 잘 몰라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봐야만이 이 내용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가 가나다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가로 시작하면 가로 시작하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랑 어순을 딱 맞춰서 답을 내야만이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는 이 삼손이 숲을 지나가다 사자를 만나서 입을 찢고, 그 나중에 그 속에서 꿀이 나와서 단 것이 나와서 그 꿀을 채취한 자기 경험과 관계된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삼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블레셋 친구들이 아내를 협박한 거죠. 네가 그 수수께끼의 답을 못 찾으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죽이겠다 하고 협박을 하니까 그 아내가 여러 번 삼손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답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삼손이 답을 알려줘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고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답을 맞추었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지만은 그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겉옷을 30벌을 30명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수수께끼를 맞춘 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맞췄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 30벌을 그들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시잖아요. 옷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비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훔쳐서
옷을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을 내린 거죠. 어쨌든 그러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딥나에서 삼손이 딥나에서 얻은 그 철을 다시 장인에게 가서 딥나에 자기 철을 달라고 장인을 찾아가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네가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우리를 버리고 간 줄 알고 내 딸을 친구들에게 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때 소래골짜기에 여우를 잡아갖고 여우를 얼마나 잡냐면 300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때 블레셋에 있는 그 밭에 아직도 배지 않는 곡식과 올리브와 그리고 가수원, 포도밭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여우를 두 마리씩 잡아갖고 꼬리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두 마리씩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둘이서 막 밭으로 막 다니면서 모든 밭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과 그리고 그 주워야 될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 밭이 다 타버린 걸 화가 나서 딥나의 그 장인과 그의 장모를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주민들이 죽여버리죠.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찍어 죽이고 그리고 에담 바위 동굴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머물고 거기에서 좀 현상범이 되었으니까 이제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삼손이 자기는 자기 정력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고 블레셋의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혼자서 이기게 되고 전쟁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때쯤 해서 유다 쪽,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 쪽도 가까워요. 가까운데 유다 쪽에 레이라는 곳을 진을 치고는 그리고 그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15장부터 그래 나옵니다. 15장 11절부터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찾아와요. 삼손을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본문에도 보면 유다 지역에 있는 곳도 블레셋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단 쪽에 있는 많은 부분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15장 11절에도 삼손에게 찾아와서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리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네가 이 일을 더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삼손이 그러면 나를 묶어갖고 저 블레셋 사람들인데 데려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해하지 말고 나를 끈으로 묶어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포로로 잡는 척 하는 거죠. 끈으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까 그 블레셋 사람 있는 레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끈으로 꾹꾹 묶어갖고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막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치고 북을 치면서 삼손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우리의 적 중에서 적을 잡아왔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레위라는 곳에 이르르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리고는 삼손을 꽁꽁 묶은 밧줄이 삼이 불에 타듯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덜컹 있거든요. 나귀 턱뼈 아시죠? 얼마나 딱딱하고 또 말라버리면 이게 돌처럼 단단하거든요. 나귀 턱뼈가 옆에 있는데 그 턱뼈를 딱 잡고는 손을 뻗어서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1000명을 죽여요. 대단하죠. 그리고는 그 1000명을 죽이고 이 사람을 두 무더기로 쌓고는 그곳의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여기 나오죠. 라맛레이 3번에 지도에 보면 3번에 보면 라맛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맛레이라고 그 지도 말고요. 그 앞에 그 지도 말고 제일 처음에 지도, 섬의 지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도 보면 돼요. 지도 보면 3번에 보면 라맛레이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고는 그리고 라맛레이라고 이름을 지습니다. 라맛레이는 이 나귀의 턱뼈라는 그런 이름, 나귀의 턱뼈라는 이름으로 라맛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삼손이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내가 한 것이다 하고는 이름을 라맛레이라 지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목이 말라서 죽겠거든요.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먹을 건 먹어야 되는데 목말라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샘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해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렇게 바꾸어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라맛레이라고 해서 자기 교만을 탁 드러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인생은 거의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 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에낙골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삼손의 패턴이에요. 삶 패턴이에요. 그리고 16장부터 이제 그의 타락한 그의 삶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죠. 그가 가사에서 이제 나실인으로서 의무를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극단에 이르는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최남단 그리고 저 위에 살다가 저 4번 보면 오늘 지금 아까 금방 편 지도 보면 4번이 보면 죽음 옆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고 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4번. 이 밑에까지 블레셋 해변까지 쭉 내려가고 그 밑에서 벌써 자기가 무엇을 하며 부름받았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나시린에서 의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최남단 도시 가사에 가서 기생하고 놀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기생하고 놀아나고 술 취해서 있다는 걸 알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오니까 삼손이 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는 그 집에 있는 성 문짝을 기둥을 빼들고는 그걸 방패 삼아 갖고 집 기둥을 빼고 그걸 방패 삼아 갖고 대치하다가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60km나 넘는 그런 곳을 기둥 뿌리를 붙잡고 들고는 60km 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내려놔요. 신전이 기둥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가 다시 소래 골짜기로 올라가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드릴라는 영화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와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는 그 인생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 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녀에게 또 슬쩍 접근했어요. 도대체 저 삼손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내가 네에게 은 100세겔을 주겠다. 은 100세겔을 줄 테니까 삼손에게 가서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인데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 하고 드릴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3번 시도하지만 3번 다 옳은 말을 듣지 못해요. 첫 번째, 삼손이 그녀에게 짐승에 마르지 않는 새 힘줄로 만든 활시위 7줄로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 했는데 묶었는데 다 풀려나 버리고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세밧줄로 꽁꽁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한 번도 사용하는 세밧줄로 묶었지만 또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7가닥으로 따은 그 머리털을 잡고서 7가닥으로 따은 머리털을 잡고서 배틀 사이에 집어넣고 팽팽히 잡아당기면 그러면 힘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또 그냥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드릴라가 나중에 끈질기게 졸라대죠. 괴롭게 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에 질려버리죠. 그리고는 삼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자기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머리를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다.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면도칼로 내 머리를 싹 밀어버리면 나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진짜 비밀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드릴라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에서 곤히 잠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딴 그 머리털을 면도칼로 싹 베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진짜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 하니까 일어나서 힘을 쓰려니까 힘을 못 쓰게 된 것이죠. 악은 이렇게 집요해요. 한번 악한 일을 도모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내기까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게 바로 악한 일이에요. 악한 속성은 이렇게 집요하고 한번 물면 끝까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습관에 있어서 악의 습관을 기르게 되면, 악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참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2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짐승이 하는 일들을 이 삼손에게 맷돌을 갈도록 그렇게 시킨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살았지만 그가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고,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려요. 눈이 뽑혀버리고 온몸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버린 채 짐승처럼 한 자리를 뱅뱅 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게 그게 참된 길이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타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위해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묶었어요. 신전이죠. 큰 신전에다가 두 기둥 사이에 묶고는,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삼손이 무너지는 걸, 마지막 죽음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는 3,000명이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신전에 두 기둥 사이에 묶어놓고, 그리고 그를 마지막으로 그를 처형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렸는데 잊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그의 삶을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이,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힘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힘을 쓰자 그 큰 기둥이, 그 신전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그 속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깔려 죽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뭐 승리하게, 기드온도 그렇고, 그리고 드보라도 그렇고, 어떤 지역에 가서 함께 모여서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부르심을 받고 그 전쟁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삼손만은 자기가 원해서 싸운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술에 취하고 여인에 취하고 막 살아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거꾸로 가려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면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단 지파가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를 보고 오늘 사사기를 다 마무리 못 하겠네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 지파가 오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게 지금 블레셋이 갖고 있는 그 지도 한번 펼쳐 보시면 됩니다. 네모나게 해놓은 것이 바로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단을 쳤잖아요. 단 지파를 거의 다 쳤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땅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다음 지도 보십시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하게 되면 단 지파가 기한 여아림, 여기서 선발대를 여기서 보내거든요. 선발대 5명을 일단 미가의 집에 보냅니다. 미가의 집에 보내고 나니까 이 미가가 그래도 여기서 이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는 아주 그 유지예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유지인데 미가 이야기가 여기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다 나누어야 되는데, 왜 미가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미가에서 신상을 만들거든요. 신상인데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이 신상이 어떻게 이동되어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미가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은 1,100냥을 잃어버렸는데 이 돈을 잃어버리자 저주를 퍼붓니다. 이 돈을 훔쳐간 놈은 뭐 하여튼 대대로 뭐 어떤 하여튼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저주의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저주를 퍼부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끔찍 놀란 거예요. 엄마, 내가 훔쳤어. 내가 엄마 돈을 가져갔는데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노? 하고 어머니가 달려가서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저주를 퍼부니까.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 괜찮다. 내 저주 취소한다. 이건 내가 저주 취소다. 그리고 은 200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우상 숭배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딱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종교가 타락한 거죠. 이 교회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이미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저주를 퍼부어놓고는 그 저주가 자기 아들인데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유 저주 취소. 그리고는 은으로 신상을 딱 만들어 갖고는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가관이 뭐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다음에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삼아 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요. 신앙에서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양극단을 다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땅 분배를 받았지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의 터전을 넓혀간 겁니다. 그때 진짜 제사장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돼요. 이 미가의 집은 이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집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그 거리를 가다가 레위인인 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가가 레위인인 걸 알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진짜 제사장이 할 만한 사람이 왔으니까 네가 한 달에 어복 한 벌 그리고 은 10개를 한 달이 아니죠. 1년이겠죠. 어복 한 벌과 은 10개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달라. 그렇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레위인은 뭘 받고 살아야 됩니까? 지파별로 뭘 받고 살아야 돼요? 11조예요. 11조를 받아야 레위인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요. 그리고 집을 가꾸지, 자기 집에서 필요한 것을 제가 일을 해서 벌어먹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전부 지파별로 자기가 곡식 얻은 것에서 11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게 지금 막 전국이 어지럽고 전쟁통이고 또 늘 막 블레셋 같은 이런 나라들이 막 싸우고 뭐 이런 가정 속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도 먹을 거 찾아야 되겠다 하고 레위인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여기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돈이 많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불러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없는데 아들을 내가 삼았는데 안 되겠다. 네가 진짜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의 일을 맡게 해달라 하고는 그를 제사장으로 맡길 겁니다. 와, 여러분 심각하죠? 이 신앙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종교인의 타락은 끝입니다. 끝.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건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교회의 타락, 종교인의 타락. 결국은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는 그 집의 제사장으로 머물게 됩니다. 지파의 제사장이면 몰라도 한 나라의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이 각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머물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살펴보러 이동하고 있었어요. 5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려본 거예요. 보니까 가관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자기 집에서 미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누굴 세웠냐면 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안에 세워놨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우상을 훔치고 빼앗고 강압적으로 빼앗아 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격이 비싸겠어요.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을 빼앗아서 그리고 레위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저를 이동해서 땅을 구하러 갈 텐데 네가 복을 좀 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네 이 집안에서 제사장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하니까 어이구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그러면 내가 저 집안에 제사장 하지 말고 내가 당신 따라가겠다. 그리고는 이 5명의 이 정탐꾼과 함께 따라서 단 북쪽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가 땅을 구하게 되는데 그 땅이 지금 지도에 기록된 단이라는 곳에 원래 밑에도 단이 있지만 그 위에 헤르몬산 밑에 그 헬몬산 밑에 단이라는 곳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도 한번 다른 거 한번 틀어주세요. 집사님 그 지도 그 2번째 지도 그거 보면 하설표 제일 끝에 보면 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이 가장 많고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곳이 어디냐면 헬몬산 바로 밑이에요. 단이라는 곳이 좀 평지 쏙 들어가는 뭐라고 합니까? 해변은 이렇게 지형적으로 오래 싹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분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서 헬몬산에서 사과를 하나 먹었는데 밀양사과보다 더 맛있습니다. 진짜 열매가 맛있고 달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지파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적입니까? 그 신상을 부셔버려야 되죠. 그런데 단지파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그 신상을 모셔두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단지파의 우상숭배의 최초의 제단이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단지파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단이에요. 단의 제단이 허물어집니다. 어쨌든 우상이 움직여지는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단지파에서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과 여로보암 왕이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부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저주가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주가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그 저주가 이어진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그 문화가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더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없애지 않으면, 우상 문화를 파괴하지 않으면 그것은 후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여로보암에 가서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키우고 후손들에게 내어줄 것인가, 어떤 모습을, 어떤 분위기와 어떤 문화를 이어가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상 숭배의 선배들이 신앙을 그렇게 이어갔다면 그 후손들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어떻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세워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훈련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조금 남았는데 끝내기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삼손과 그리고 단지파 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외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 생명의 길인 걸 알게 해주시고 소명 이외에 다른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타락하고 모순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한 길 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정결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순결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후손들에게 잘 양육하고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연결해 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중요하지만 또 다가올 내일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된 일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하루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걱정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중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올곧은 그 길을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